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문제가 내게 복이다, 문제가 내게 복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토요 새벽기도 말씀이 동영상 업로드가 되지 않았는데요. 어제 그 새벽기도 말씀 우리 고린도전서 5장에 있는 말씀이었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5장에 교회가 문제가 있었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여러분, 어제 토요 제가 설교했던 내용이 고린도전서 5장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고린도전서 5장, 지난주 수요일 날에 있었던 말씀이죠. 지난주 수요일 날에 있었던 말씀인데 그 큐티 말씀에 고린도전서 5장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는데, 이제 처음에는 분열에 관한 문제가 있었잖아요. 서로 분파가 나뉘어서 서로 싸우는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우리 고린도전서 5장에 있는 문제는 어떤 문제였냐면은 바로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음행을 범하는 모습들이 있었다. 음행을 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고린도전서 5장에 나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음행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음행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어떤 단어냐면 포이네이아라는 단어입니다. 포이네이아. 이 포이네이아라는 단어가 나중에 영어로 돼가지고 포르노라는 단어로 됐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안 좋은 단어죠. 음행이라는 단어가 바로 포이네이아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행이라고 하는 이 뜻을 헬라의 뜻으로 그대로 해석을 하면 뭐라고 해석을 하느냐면, 이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해서 서로 공식적으로 관계를 갖는 그 이외에 있는 모든 성적인 행동들은 다 뭐예요? 음행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 이외에 또 다른 사람과 관계를 갖는 것은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죄라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남자와 여자였어요. 그러니까 남자와 남자도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죄라는 거예요. 여자와 여자도 죄라는 거예요. 이게 동성애가 그래서 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음행이라고 하는 뜻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결혼을 해서 관계를 가지는데, 그 관계를 가지는 이외에 또 다른 성적인 관계가 있으면 그 모든 것들을 다 뭐라고 얘기해요? 음행이다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여러분, 원래는 이 교회 안에 이 음행을 저지르는 사람이 있으면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에게 뭐 권증을 낸다든지 시벌을 한다든지, 아니면 사도 바울 선생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죠? 교회 공동체에서 밖으로 쫓아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누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작은 죄가 나중에 뭐 저 김 집사도 그런 죄 짓는데 내가 왜 그런 죄를 못 지어? 이게 이제 퍼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러면 이제 교회의 전체 사람들이 다 음행한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된다는 거죠. 이 교회 안에 이래 음행이 들어왔다는 말은, 아까 제가 설교하기 전에 항상 고린도 교회가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했잖아요. 첫 번째는, 고린도 교회는 어떤 도시라고 했습니까? 돈이 많은 부자 도시고, 두 번째는 음란한 도시고, 세 번째는 교만한 사람들이 많은 도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고린도라고는 도시 자체가 음행을 하는 것에 대해서 죄라고 생각해요? 죄라고 생각 안 해요?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아프로디테 신전에는 공창이 몇 명 있었어요? 1000명의 창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프로디테 신전 가서 제사를 지내면 그 창녀들하고 그냥 자는 거예요. 그게 제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에 사는 사람들은 이 음행은 죄가 아니다, 그래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디 안에도 들어왔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도 바울 선생이 그 음행이 있는 그 사람의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 음행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비유로 들은 절기가 하나 나와요. 어제 제가 어떤 절기가 나왔습니까?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나왔다라고. 유월절이라고 하는 비유를 들어서 이 음행의 문제를 어떻게 해요? 이 유월절 절기를 생각하면서 극복해 나가라는 거예요. 이 유월절이 무슨 절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문설주에다 뭘 발라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르죠.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되잖아요. 그 구원받은 그 사건 이후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누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사람들이 되었죠.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시지요? 여기 계시는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구원을 받은 그 사람은 내 심령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음란한 음행이, 죄가 이 가운데 들어오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기억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 즉 구속의 은혜를 기억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그 사람들을 막 7일 해가지고 막 밖에서 막 쫓아내고 저 사람 아이고 저 사람이 있으면 우리 교회가 망한다 나가야 된다 이래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쫓아내고 그런다고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느냐?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해도 나중에 자기도 죄 짓는데 뭐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고린도 교회에 있는 음행의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바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무엇의 은혜를 기억하라?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그 음행을 이길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다. 자, 따라합시다. 예수가 답이다. 그 얘기가 어제 음행이 들어온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사도 바울 선생이 도장 꽝꽝 찍으면서 그래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과연 고린도전서 6장에는 그러면 어떤 또 다른 문제가 또 나타나는지, 그리고 또 과연 그 문제를 사도 바울 선생은 또 어떻게 해결하라고 이야기하는지 우리 다 같이 오늘은 고린도전서 6장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6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2절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에 나오는 문제는 무슨 문제였냐면은 교회 안에 한 성도가 있는데 쉽게 설명하면 김 집사가 있는데 김 집사가 이 집사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이 집사가 돈을 삥땅을 친 거예요. 그래서 김 집사가 열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문제를 교회 안에서 잘 해결하면 되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 샬롯에 있는 컬트에다 고발을 한 거예요. 경찰에다 폴리스에다 고발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게 세상 법정에 가서 싸우는 문제로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성도가 성도를 고소하는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는 로마가 지배하는 시대였죠, 그죠? 로마의 법은 아주 잘 정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죄를 지으면 이 로마법으로 이래 모든 사람들을 다 이렇게 어떻게 해요? 다 이렇게 벌을 줄 수가 있었어요. 로마의 법이 너무 잘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로마법에 한 가지 약점이 있는데요. 무슨 약점이 있냐면 국가와 국가를 상대로 해서 지은 죄를 이렇게 취급하는 법에는 아주 공정하게 아주 잘 어떻게 해요? 정의롭게 그 법을 잘 집행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도 이 로마의 법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난 일들이 있잖아요. 이걸 말하면 우리 그 전문적인 용어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민사소송법이라고 해야 되나? 민사소송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이웃이 내 물건을 훔쳐갔다. 이랬을 때 이제 컬트 가야 되잖아요. 그 문제 해결하려면. 그죠?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민사소송법은 굉장히 큰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왜 약점을 가지고 있느냐? 자,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이랑 가난한 사람이랑 둘이 이제 고소 고발이 들어가지고 법정에서 싸워요. 자, 그러면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이 이길까요? 가난한 사람이 이길까요? 예, 지금이나 옛날이나 똑같아요. 그거가 그거예요. 개찐도찐이에요. 예? 옛날에 로마 시대 때 그때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똑같은 거예요. 유전무죄 무전유죄예요. 돈 있는 사람은 죄가 없어지고 돈 없는 사람은 죄가 없던 죄도 생기는 그런 일들이 그 당시 로마 시대 때도 있어요, 없어요?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 돈 많은 사람이 장땡이라는 거예요. 일단 뭐 돈 많은 사람이 가난한 사람 그 땅을 가져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 고소가 들어갔어요. 저 부자가 우리 땅 가져갔다고. 그럼 서로 붙어요, 법정에서. 그럼 누가 이겨요? 돈 많은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불이한 판정을 내리는 그 법들이, 그 모습들이 어디 안에도 일어났다는 거예요? 바로 고린도 교회 안에도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 안에도 똑같아요. 누가 장땡이에요? 예? 누가 장땡이에요? 돈 많은 사람이 부자가 장땡이지요. 헌금 많이 내는 사람이 장땡이죠. 그래가지고 여러분 좀 여담입니다만, 예? 어떤 그 김 집사가 말이에요. 한 달에 10,000불씩 내는데 교회를 나가겠대.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당장 목사님이 바로 어떻게 합니까? 델몬트 박스 사들고 어떻게 해요? 바로 어떻게 해요? 신방하러 가잖아요. 교회 나가면 안 되니까 그 사람. 왜? 교회 11조 이상 반을 돈을 다 그 사람이 내는데 그 사람 잡아야죠. 그렇게 치사 빤스를 어떻게 해요? 목사님들 권사님이 끌고 또 그거 가서 신방하고 알랑방구 끼면서 다시 교회를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오늘날에도 있지만 옛날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 많은 성도가 가난한 성도를 어떻게 해요? 괴롭히는 거예요. 고소 고발을 해가지고 법정에 가면 자기가 이기니까.
그런 것들이 세상에서 통용이 되어야 될 그런 법들인데 그게 어디에도 들어와요? 교회 안으로도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인 형제와 자매들인데 공평하고 공정하고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어디서 해결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해결해야죠. 교회 안에서. 여러분 절대 교회에 있는 문제를 밖으로 꺼내 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교회에 있었던 문제는 어디에서 해결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뭐가 있습니까? 노예법이 있고 교회법이 있고 총회법이 있고 또 잘못한 사람 벌 주라고 권징제도도 있다는 거예요. 그 시벌도 하고 잘못한 사람한테는 벌도 주고 교회 안에 법이 다 있어요. 근데 그 법을 어떻게 해요? 무시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법이 뭐 법이야? 그럼 그냥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문제를 세상 법정에 가서 고소 고발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어디에서 일어났다는 겁니까? 바로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 선생이 오늘 1절과 2절에 그리 얘기하는 거예요. 야, 교회 문제는 오직 어디 안에서만 해결해야 된다? 교회 안에서만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굳이 그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에 달려가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문제를 해결하면 결국에 나중에 그 형제와 형제 사이, 자매와 형제 사이 그 관계는 깨져요, 안 깨져요? 깨지죠. 그럼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교회에서 잘못했을 때 시벌을 하고 건징을 내잖아요. 1년 동안 가지고 있는 직분 정직입니다. 아예 면직입니다. 수찬 정직입니다. 그럼 벌을 내리는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이 다시 회개하고 어떻게 하기 위해서 돌아오게 하려고 그런 교회 안에 그런 권징 제도에 관한 그런 시벌에 관한 그런 법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잘못해서 교회로부터 그런 시벌을 받으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야 돼요? 아니면 삐져가지고 교회 나가야 돼요? 예? 삐져가지고 뭐 배단위 교회 아니면 또 교회 아니나 그러니까 막 옆으로 막 가는 거예요. 옆으로. 거기 가서도 어떻게 해요? 또 그렇게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과연 옳은 교회의 모습이냐?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지금 그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어디서 해결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해결하는 게 맞아라고 지금 사도 바울 선생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보충 설명하는 내용이 3절과 4절에 보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3절과 4절에 있는 내용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냐? 4절.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의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쉽게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은 나중에 죽잖아요. 그리고 그 몸이 부활하잖아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죠? 그럼 부활하는 그 몸이 나중에 누구에게로 가느냐? 예수님이 계시는 곳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 그 보좌 옆에서 그 부활하신 그 성도들이 뭘 한다는 겁니까? 세상을 심판하고 천사를 심판하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다? 바로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주 존귀한 존재들이에요? 아니면 세피한 존재들이에요? 존귀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나중에 죽고 몸이 부활하고 예수님 부활하셔가지고 예수님 옆에 그 보좌에 앉아가지고 누구를 심판한다는 거예요? 천사도 심판하고 세상도 심판하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고로 세상을 심판한 너희들이 하다못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세상이 심판해 달라고 법정에 가는 게 옳은 문제냐 옳은 문제예요? 아니면 옳지 않은 문제예요? 옳지 않는 행동들이야라고 지금 오늘도 3절과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앞으로 세상을 심판할 사람인데 왜 너희들의 문제를 세상 사람들한테 가서 심판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하니? 그는 남이 보면 남사스럽고 우리가 보면 우사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쪽팔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왜 그 쪽팔리는 일을 하니? 그런 왜 행동을 하니? 라고 지금 사도 바울 선생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비슷한 내용이 어디에도 나와 있느냐면 마태복음 19장 28절에도 보면 나와요. 이 내용이.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성경 신약 성경 33페이지입니다. 33페이지 마태복음 19장 28절입니다. 우리 성경 찾아보세요. 앞에 있는 우리 말씀이 있긴 하지만 화면이 있긴 하지만 찾아보세요. 신약 성경 33페이지입니다. 33페이지에 보면 마태복음 19장 28절 찾았습니까?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서럽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뭐하리라? 심판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언제 있었던 말씀이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그럼 주님은 우리한테 무엇을 주실 건데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 질문을 했을 때 대답한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19장 28절에 뭘 준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 너희들이 나중에 죽고 부활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옆에 보좌에 앉아서 누구를 심판하리라? 12지파를 심판하는 영광에 참여하게 하리라. 여러분, 아멘이시죠? 예, 그 얘기가 마태복음 19장 28절에도 나온다는 거예요. 예, 이 얘기가 누가복음에도 나오고요.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죽으면 끝이 아니라 죽고 나면 여러분들 몸이 육이 부활하게 되면 그 부활한 몸이 누구 옆에 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보좌 옆에 가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믿지 않은 사람들을 뭐한다? 심판하는 그 자리에, 그 심판하는 그 놀라운 그 모습에 내가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들은 소중한 분인 것이요. 그 얘기를 지금 이 사도 바울 선생이 고린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들 문제가 있으니까 이 문제를 이끌고 누구에게 가요? 누구에게 가요? 세상 법정에 가서 고소 고발하는 거예요. 김지사 고발하고 이집사 고발하고 다 고발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다 해결해야 될 문제를 세상 법정에 가가지고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라고 오히려 앞으로 심판할 사람인데 심판하는 대상이 되어서 어떻게 해요? 세상 법정에 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사실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 선생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이구, 너희들이 그래 살면 안 되지. 네가 그렇게 이렇게 살면 되겠니? 라고 이렇게 약간 비웃음, 약간 야유 그렇게 보내는 내용이 5절에 나오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5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에 있는 말씀,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내가 너희 가운데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이제 여기 보니까 아주 작정을 하고 얘기하고 있죠.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려고? 부끄럽게 하려고 내가 이렇게 얘기한다는데, 이게 쪽팔리라고 내가 너희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여기 보면 사도 바울 선생이 두 단어를 비교하면서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한 행동들이 잘못된 행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나와요. 어떤 단어냐면 하나는 형제라고 하는 단어예요.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뒤에는 또 무슨 단어가 나와요? 지혜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형제와 지혜라고 하는 이 두 단어를 쓰면서 이 세상 법정에 가서 고소와 고발을 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판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형제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어떤 단어냐면 아델포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아델포스. 이 아델포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뭐냐니까 이 형제라고 하는 뜻이 그거예요. 원래 이 헬라어의 원뜻으로 해석을 하면 이 아델포스라는 뜻이 그런 뜻입니다. 어머니의 한 자궁에서 태어난 형제 자매들, 그 사람을 아델포스, 형제 자매들이다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머니가 한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 자궁이 막 여러 개입니까? 아니잖아요. 자궁이 하나잖아요. 근데 거기에 첫째가 태어나고 둘째가 태어나고 셋째가 태어나고 넷째가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 한 자궁에서 태어난 형제 자매를 뭐라고 얘기해요? 아델포스, 즉 형제 또는 자매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은 누가 자궁이 되시는 겁니까? 누가 우리 어머니의 자궁이 되시는 분입니까? 누가? 문 목사가 질문하는 모든 질문의 90% 이상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어떻게 돼요? 한 형제와 자매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뭐라고 불러요? 여러분, 형제님, 자매님, 그래 불러요, 안 불러요? 근데 여러분, 교회는 우리 보통 보면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원래는 그래 부르면 안 돼요. 원칙적으로는 직분자의 직분을 부르면 안 돼요. 직분자는 직분일 뿐이지 불러라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장로님이라는 얘기 듣기 좋아가지고 나는 장로 되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옛날에 제가 다른 교회 보니까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장로님 이 얘기를 너무 듣고 싶어서 자기는 장로가 됐대요.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 교회에서는 장로님, 검사님, 뭐 우리 교회는 그래 부르지만은 실질적으로는 뭐라고 불러야 돼요?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부르는 게 원칙으로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당에 가면은 집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권사가 있어요, 없어요? 장로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다 천주교 가는 거예요. 샬롯에 있는 사람들. 그거가 좋아가지고 그거는 장로도 없고 집사도 없고 권사도 없고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편하니까 거기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 하는 사람이 많다고 그런 이야기가 있다 하더라고요. 제가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이야기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 얼마나 참 부끄러운 얘기입니까? 저는 나중에 저희 교회가 그래 형제님 자매님에 불렀으면 좋겠어요. 그래 나이 한 70 이상 되신 분들은 남자들은 다 장로라 불러주고 또 여자들은 70 이상 되면 다 권사님이라 불러드리고 그 이전에는 다 뭐라 불러요? 형제님 자매님이라 부르고 70 이상 되면 무조건 다 장로님. 그다음 70 이상 여자분은 무조건 다 권사님. 차라리 그래 불렀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안 싸우지요. 권사 되고 막 장로 되고 안수집사 되고 그래야 안 싸우지.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달라스에 있는 어떤 교회가 그러더라고요. 70 이상 되는 모든 여자분은 다 권사님이라 부르고 70 이상 되는 남자들은 다 장로님이라 부르더라고.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야 목사님 진짜 머리 잘 돌아가시네. 참 잘하신다. 그러니까 다 권사님이에요. 그 교회는 여자분들이 다 권사님이고 70 다 되시니까 또 남자들은 다 장로님이에요. 70 다 이상 되니까 다 장로님이라 부르니까 장로라고 이름 부르니까 또 좋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렇다고 우리 교회가 막 그렇게 한다는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뭐 어쨌든 간에 여러분 그렇다는 겁니다. 결론은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안에 우리가 한 형제요 자매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서로 싸우면은 집안 문제는 집안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거 가지고 나가야 돼요. 집안에서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뭐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죽느니 사느니 뭐 이렇게 해도 결국에는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해요? 아이고 미안해요 김 집사, 아이고 미안해요 이 집사 하면서 그냥 막 악수하면서 그냥 막 포옹하면서 그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고 지금 그 형제라고 하는 단어도 이야기하고 그것도 지혜라고 하는 이야기도 얘기하는데 제가 지혜라는 얘기는 제가 시간 관계상 오늘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형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이유가 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부모 밑에 한 어머니 자궁 아래서 다 태어나신 분들인데 근데 여러분들이 서로 마음이 안 맞다고 치고받고 싸우고 그거 들고 가가지고 세상 법정에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거 판결해 주세요. 이 얘기하는 자체가 부끄러움이요. 어떻게 해요? 쪽팔리는 모습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지금 사도 바울 선생이 3절과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그럼 결국에는 이렇게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뭐 어떤 교회는 카펫도 빨간색으로 깔까요, 파란색으로 깔까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찢어진 교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빨간 거 깔면 어떻고 노란 거 깔면 어떻고 파란 거 깔면 어떻습니까? 근데 꼭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서로 싸우다 결국 교회 갈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갈라지고 그쪽 교회는 파란색 카펫을 깔고 이쪽에는 빨간색 카펫을 깔고 그게 뭡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러한 소송 성도들끼리 서로 싸워서 법원에 가서 서로 고소하고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뭐냐?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누구세요? 누구예요? 요즘 이 대답을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행의 문제도 해결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요. 그리고 교회 안에 이래 서로 송사하는 문제 가지고 이렇게 고소고발하는 문제 가지고 해결하시는 그 원동력이 되시는 분도 누구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그 11절의 마지막 보면은 뭐라고 이 사도 바울 선생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교회 안에 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안에 형제와 자매가 서로 이렇게 화합하면서 사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살지 않고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고소고발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유업을 받지 못하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는 10절에 보면 나오지만 그건 여러분 읽어보시면 대충 알 것 같고 11절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한번 보면서 주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유업을 받은 사람, 즉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어렵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제가 이전에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로부터 구원을 받는데 몇 가지 구원의 선물이 있다고 했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세요? 몇 가지 구원의 선물이 있다고 했습니까?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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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라라 따라 이렇게 5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받은 5가지 구원의 선물 혹시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 사죄, 두 번째는 칭의, 세 번째는 화친, 네 번째는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2가지 선물을 더 줬잖아요. 하나는 부활의 산 소망, 마지막이 영생을 얻으리라. 영생, 이 5가지 사죄, 칭의, 화친, 부활의 산 소망, 영생. 여러분 이 5가지 구원의 선물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여러분에게 드린 5가지 구원의 선물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면 그 5가지 구원의 선물 중에 몇 가지가 나와요? 11절에 몇 가지가 나와요? 3가지가 나오네요. 3가지가. 그러니까 이 3가지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죽고 부활하심으로 주신 선물은 2가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주신 선물은 몇 가지? 3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3가지 첫 번째가 뭡니까? 씻음이다. 이 씻음이 뭘 씻는다는 말이에요? 죄를 씻는다는 말. 그러니까 사죄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죄를 깨끗하게 씻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 죄가 없어졌어요? 아니면 그대로 있어요? 없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죄가 깨끗하게 없어졌다는 거예요. 원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씻음, 이 사죄의 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사람이요. 두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두 번째는 거룩함이다. 여러분 이 거룩함이라는 이 은혜는 뭐냐면은 거룩함이다. 여러분 성경에 거룩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기록해야 됩니다. 이런 거는 여러분 다 기록해야 되면 눈 빨끔빨끔 뜨시면서 들으시면 안 되고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 성경에 거룩하다, 거룩함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말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럼 하나님 관계가 처음에는 어떤 관계였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까지는 우리와 하나님 관계가 무슨 관계였습니까? 예? 남편과 부인 사이의 관계잖아요. 옛날에 어떤 퀴즈 프로그램에 할머니가 당신하고 나 사이 관계 하니까 왼수 그러니까 내자로 하니까 뭐예요? 평생 왼수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할아버지와 할머니하고 이렇게 퀴즈 내는 퀴즈를 하고 있는데 할아버지가 맞추고 할머니가 얘기했는데 당신과 내 사이 원래 원수였어요. 평생 원수였어요. 당신과 나 사이 부부거든요. 부부. 당신과 나 사이 부부인데 정답은 부부인데 당신과 나 사이 하니까 할아버지가 왼수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야. 그래 할머니가 아니야 내 자라니까 하니까 평생 왼수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받기 전에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무슨 관계예요? 원수 관계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원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게 거룩함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예? 의롭다 하심이라고 해요. 의롭다 하심. 여러분 의롭다 하심이 뭐예요? 원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불의한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누가 지옥에 들어가느냐? 불의한 사람들이 다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오직 의로운 사람들만이 어디에 갈 수 있어요?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지요? 근데 그 의롭다 칭해 주셨다는 말은 여러분 칭의란 말이 칭이란 말은 이래 입었다는 뜻입니다. 입었다는 거예요. 원래는 내가 막 온갖 막 때로 막 시커멓고 더러운데 근데 그 더러움 위에 뭘 덮으신 거예요? 의로운 옷을 입혀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깨끗한 사람이 된 거예요. 더러운 사람이 된 거예요. 깨끗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로움이 바로 칭의, 의롭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 사죄와 칭의와 화친 이 3가지의 구원의 선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일컬어서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사람들이다. 이게 쉽게 설명하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사실 믿으시지요?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의 유혹을 받는 사람들이요. 고로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교회 안에 서로 성도들끼리 치고받고 싸우시더라도 그 문제는 세상 법정에 가져가서 송사하고 고소고발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모습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문제 없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문제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문제가 있을 때 그때 누구를 만나요? 그때 누구를 만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베다니 교회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누구를 만날 확률이 많아요? 예수님을 만날 확률이 많아요. 이놈의 집구석, 이놈의 교회는 왜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다가 홀라당 다 나가고 교회가 뭐 분위기도 칙칙하고 뭐 다 어르신들밖에 없고 뭐 교회가 뭐 이래? 에이 나도 교회 안 나올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때 누구를 만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때는 아멘 크게 하셔야죠. 목소리가 터지도록 아멘 해야지 여러분. 예? 그래야 하는 게 여러분 아멘이시지요? 예. 교회가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누구를 만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험하고 동행하는 그런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진다는 거예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교회가 막 부흥하고 막 이런 분위기에 예수님과 만나고 동행하는 그런 확률보다는 어렵고 힘들 때 그때 만나는 예수님 만나는 확률이 훨씬 더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는 내게 복이에요, 복이 아니에요? 문제는 내게 복이에요, 복이 아니에요? 복이에요, 복이에요. 복이다. 따라합시다. 문제는 나한테 복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베다니 교회 오신 거 복이에요, 복이 아니에요? 복이에요. 문 목사가 이 교회 온 것도 복이에요. 여기서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사람을 많이 못 만나도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버티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분위기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보낼 사람 보내주시고 나갈 사람 나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지요? 모든 걸 주님께 다 맡겨놓고 어떻게 해요? 주님께 다 맡겨놓고 주님 함께 없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가는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73편 28절에 있는 말씀 마지막 우리 찾아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말씀을 73편 28절입니다. 시편 73편 구약성경 856페이지입니다. 856 구약성경 856페이지 시편 73편 28절 시편 73편 28절 여러분 찾았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힘차게 이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에요, 복이 아니에요? 복인 거예요.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누구를 가까이 해요?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열심히 교회 나오셔서 예배드리고 더 열심히 말씀 보고 말씀 묵상하고 말씀 읽고 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이 되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들 우리 베다니 교회가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그 하나님 만나고 그 하나님 만나는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리는 아름다운 우리 베다니 교회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